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장이죠.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면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약한 자, 우리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그 다스리는 자에게 이 권면한 그런 잠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말씀이 됩니다. 왕이 어떤 자이어인가?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어떤 모습인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왕은요. 이 술과 또 여자 여기에 힘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다스려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에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면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법을 잊어버린다.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이것은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의 왕이던 솔로몬, 그 말씀의 왕이었잖아요. 그런 솔로몬도 여인들에게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의 아들의 시대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법을 잊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즐거움에 빠져서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죠. 기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모든 곤고한 자의 송사를 굽게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역사를 바라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향락과 또 주색을 일삼게 되어지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공의를 굽게 하고요, 벌 줄 자에게 상 주고요, 상 줄 자에게 벌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짐을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왕이 그 자신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공의를 굳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은 무엇을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요.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공의를 행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라는 거죠.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요, 되어지지 않는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그 잘못된 구조와 제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장 우리가 북한을 보더라도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독재적인 정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고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국가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곤고한 자, 그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그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가난하고 어려운 일들, 그들의 억울한 일들을 신원화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이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그런 백성들의 억울함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공의에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고 이 쾌락과 향락 가운데 빠져드는 것, 여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향락과 쾌락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먹고 마시고 음주, 가무, 주색이 빠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향락과 쾌락이 되어집니다. 내 취미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스포츠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 또 돈 버는 일, 많은 일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향락과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나는 뭐 왕이 아니니까, 나는 뭐 이 향락과 뭐 여자에 힘쓰고 있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혹시 내게 있지 아니한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내 삶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 내밀어주고요.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요.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섬기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삶에만 올인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향락과 쾌락을 일삼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둘은요,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고요. 그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보여주고요.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4절에 나오는 마땅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죠. 네 번이나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왕이 행하는 일은요,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은 마땅히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야 되고, 마땅히 행하지 아니할 일들을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왕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라봐야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라를 다스리고요. 신원화해 주는 이런 일이 마땅한데 그런 마땅한 일을 바라보지 않고 왕이 내가 좋아하는 것.
여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은요, 그러면 그 왕은요, 악정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과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냐, 내가 마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죠. 자기의 개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것이 마땅하냐? 그것이 옳으냐? 너 개인의 생각 말고, 너 개인의 주장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정말 이것이 마땅하냐?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어지고 가축도 많은데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이 네가 보기엔 정말 마땅한 일이냐? 너 개인의 생각들, 너 개인의 소망을 바라지 말고 네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마땅한가 살펴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죠? 이 공부가 뭐 단순히 진학만은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마땅한 거죠. 물론 힘들어요. 노는 게 좋죠. 매일매일 공부 안 하고 놀고 학교 안 가고 이것이 좋지만 그 좋은 것을 택하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죠. 부모로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밤잠 자지 못하고요. 그 젖을 먹이고요. 씻기고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학교 사례가 나왔잖아요.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엄마가 아이를 셋을 내버려 두고요. 집을 나갔어요. 나간 집도요. 친정인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에요. 층만 다른 거예요. 3달 동안 한 번도 어린아이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애들에게 나오는 돈을 가지고 게임비를 쓰고 아이를 먹이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요. 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머리로 집벽을 쿵쿵 두드리니까 이웃에서 소음으로 신고했다가 발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키우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가 게임하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요.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행하면 악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시면 안 돼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악한 겁니까? 악한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모르지만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만 내가 매어 달리면 그것이 바로 악한 일,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악한 거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했다고 내가 변명되어질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대응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만족과 유익, 내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내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 또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되어지고요.
귀한 선교의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가운데도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 날씨 가운데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할 수 있도록 또 다니시는 분들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더위 가운데 어르신들과 아이들 건강 잘 챙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 부어주시기를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선교지 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작은 교회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